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말씀 연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안식일을 맞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 저희의 뇌를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계시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로부터 위로와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7월 25일 안식일이죠. 3기 사과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 안식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부한 우리 5 부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첫 번째는 접촉해야 됩니다. 함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벳세다의 시각 장애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시각장애인 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가 어디 계신지, 또 그분이 낫게 할 수 있는지, 또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려면, 영혼을 구원하여 기쁨의 감격을 누리려면 사람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이 사람이 그 친구와 친지의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단계가 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자기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데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그가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들이 설득하고 드디어 예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첫 번째 접촉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이 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께서 이걸 2 단계로 고쳐주셨는데 저는 이 벳세다의 소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소경의 첫 번째 안수의 경험 속에 예수께서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소경의 대답이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바르게 뜨게 해주시면 정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납이라는 부제였는데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자유롭고 사람을 용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전혀 아무 사람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태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나 예수께서 마치 그를 배반한 베드로를 용납하셨던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상종할 수 없는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는 말을 거실 때 뭐라고 겁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이제 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온 동네가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단순히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건 외형적인 육신의 상처는 없지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미래를 보시고 이 여인을 마음을 고쳐주신 것이고 드디어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또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도록 예수님은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안드레는 뛰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활동상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안드레는 아마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영혼을 인도했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가갔는지를 우리는 이 어린 아이를 예수께 인도하는 모습에서 그 안드레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요. 이 안드레는 성경에 한 12번 정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의 제자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의 활동으로 나온 것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오는 장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 어린아이, 아마 이 빌립이 나서서 크게 하는 것은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그 아이의 도시락까지 들고 예수님께 가서 드디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이루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인도할 때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고 어떤 곳에 가서 뭘 하고 전도회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이 형과 이 어린 아이를 예수께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을 좋아하지 않는, 꺼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이방 사람을 예수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연습해야 되고, 이것을 영혼들에 다가가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으로 접촉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곳에서 영혼을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특별, 이것은 까다로운 사람.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의 진정성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래서 어부, 강도, 이런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그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눈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5번째는 섭리입니다. 자,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는 이 장면인데요, 원래는 이 아시아의 끝자락 이 드로아까지 갔는데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드디어 이 바울이 그 섭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은 루디아의 한 여인, 루디아 자주장사,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 감옥에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주일을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주제 성경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타인을 위해서, 비록 나에게 의인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칭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만큼 우리는 함께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오늘 연구하는 범위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여기에 나타난 성경절들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목표 중에 3가지는 대쟁투 속에서 기도가 영혼 구원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대쟁투 속에 산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 일소지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쟁투 속에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즉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감동하며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소재에 나오는 장면을 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우주적인 쟁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바로 이 우주적인 쟁투를 이 성경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쟁투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전쟁에 져서, 그 싸움에 져서 이 지구로 쫓겨났다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창세기 3장의 기사죠. 뱀으로 위장해서 누구를 만나나요? 하와를 만나죠. 그래서 하와에게 아주 광명한 모습으로,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실과를 하와가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한 열매인지라 드디어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인류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지구에 쫓겨난 마귀와 그 사자들 때문에 인류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뭘까요? 죄악이 증가하고 죄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훼손하고 파괴시켜서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영향을 인류에게 미쳤다는 것이 이 대쟁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극장이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이 지구는 우주의 극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극장은 뭐하러 갑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곳이죠. 오늘 이 우주의 극장인 이 지구는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욥에 관한 이야기 속에 욥이 이 쟁투에 휘말려서 이 우주의 극장 속에 한 단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극장이라는 얘기고요. 우주의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자, 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쫓겨났는데 계속해서 싸움에 져놓고 시비를 거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쟁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폐지됐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됐다면 우리는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갈바리에서의 결판, 예수께서 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바리에서 결판하시는,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한 대쟁투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지만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는 진리에 관한 쟁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대한 질문은 뭘까요? 우주적인 쟁투에서 예수께서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지자다, 뭐 에레미야나 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오늘 이 성경 전체의 역사의 줄기는 예수님과 사단과의 쟁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선과 악의, 이 마귀에게는 악밖에 없어요. 예수에게는 선이 있는데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내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예수의 십자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도표를 쭉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마지막이 전개되는지 제가 뒷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게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하시는가?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갈라놓는 기별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진리를 따르는지 아니면 진리의 모조품을 따르는지, 이것을 갈라놓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제 이 기별을 전하면서 드디어 나타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1월 협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는 주위에 되어가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협령이 내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일곱 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맞게 되고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은혜의 시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1월 시험령과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기 전에 이미 운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산다,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갈라놓는 시기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타락하고 말씀을 거절하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택일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대쟁투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서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위압으로 우리를 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도록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특성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에 속하거나 악을 택하는 것, 예수님 편에 서느냐 사단 편에 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나 위압이나 강요를 행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왜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이 약한데, 여기 지금 보세요. 기도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싸울 때, 자, 저쪽에서는 소총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대포를 가지고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그건 당연히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요즘 굉장히 ICBM이니 이 핵폭탄에 대한 엄청난 무기들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우리의 무력이란 말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무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결합시키는 하늘이 지정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시고 예수의 모본을 생각해 보면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영혼을 인도할 때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타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엄청난 일은 선악 간의 대쟁투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힘을 빌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사탄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제인 우리 바울의 도고. 자, 이 바울의 도고, 근데 도고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까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찾았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나누어서 나눠봤습니다. 자, 간구는 이 헬라어로는 DSA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제가 이 컴퓨터로 점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위에 이 표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DSA라는 말이고, 제가 이 흠정력 그 영어 성경에는 supplic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이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아주 탄원하면서 매달리는 장면 나오죠. 이걸 탄원 청원이라는 말이 바로 간구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교통입니다. 이 영어로는 prayers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교통. 헬라어는 프로시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도고라는 말은 제가 이 영어를 딱 치니까 이너세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너세션스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를 딱 치면 바로 중보기도라고 딱 뜹니다. 번역기에 딱 넣으면. 그래서 중보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 세 번째 소재에서 또 함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도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 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인데, 첫째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망설일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두 번째는 거룩한 진리로 마음을 밝히시며. 자,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진리가 영혼 속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간 사라져요. 그러나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두운 상태로 있죠. 그러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세상의 짧은 유한한 것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작은 것 가지고 매달려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고통하고 상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갈급하며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 비록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도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이고요. 근데 바울이 이 기도의 한 어투를 좀 살펴보면 빌립보 1장에 보면 참 저는 이거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내가 할 때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이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보시면 어때요? 이 편지는 이 마음에 내가 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얻는 아주 따뜻한 장면이 이 빌립보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솟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다른 곳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먼 곳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 그런 모습을 편지로 쓰는 거예요. 편지로. 그 편지로 쓸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져 내렸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기도의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내용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은 자나깨나 모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까, 그 고국의 회복되는 모습을 늘 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 10장의 이야기는 이 선과 악의 쟁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미가엘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다니엘은 쓰질 않았는데요, 다니엘에게 이제 이 기별을 전달하러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브리엘이 온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별을 증거하려고 내가 너한테 전해주려고 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서 내가 3주 동안 있다가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 10장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이 좀 딸려서, 누가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하죠? 미가엘, 군주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바사 군주를 물리치고 드디어 내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너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넷째 소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엘은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여기 다니엘 12장 1절까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여주며 신속한 응답과 미가엘의 승리를 얘기하는 놀라운 장면이 이 네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째는 이렇게 마지막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얘기해요. 저는 요한에 관한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예수를 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이 예수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나 끊임없이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구하면, 내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사무엘이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웃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이 아마 보기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실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 말은 왕을 원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것을 왕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백성이 원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다 저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아주 맑은 대낮에, 밝고 환한 대낮에, 아주 쨍쨍한 햇볕이 쬐는 그 대낮에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려요.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레와 비가 끝나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니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니들이 원하는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아주 능력의 소유자, 중보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함께 한자 한자 짚으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중 단 하나도 간과하거나 지나치거나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들을 하늘에 보관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방법과 요구한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주장은 외람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적재적소에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로 응답하셔야 될 것이 아닌 것은 보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대한 방법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대쟁투 속에서 영혼들을 속량하고 계시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교과를 좀 마치면서 제가 잠깐 짧은 메모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하는 데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활기를 띤 사람들로 꽉 찬 가든 그루브 교회 참석했다고 상상해 보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 거리까지 차들이 늘어서 있고 방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만원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들 중에는 회심하거나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으며
기도에서 구체적 응답을 받는 사례가 차고 넘쳤다. 이게 어떤 광역일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든 그로브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타인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대쟁투 속에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또 내가 인도할 영혼들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쟁투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인 기도, 정말 아주 거대한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함으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영원한 쟁투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전개될 사실을 생각할 때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안지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병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